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나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의 말씀을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시작하면서도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대기서의 역사관은 역대기서에서 흐르고 있는 죄송합니다. 역대기서에 흐르고 있는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그 신명기의 사관과는 다르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겉으로 보게 되면 신명기사관과 역대기사관은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가장 극명한 차이는 신명기사관은 인간 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인간 왕이 아니라 인간이 세운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역대기서는 인간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왕 이후에 다윗 왕과 그 다윗 왕조의 왕권과 그 정통성을 강조하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혹은 성경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역사가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그런 기록들이 그냥 성경 안에서 그냥 합쳐져서 그냥 이렇게 편집되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된 책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거의 하나의 줄거리로 쭉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마치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쭉 주죠. 역대기는 그와는 좀 다르게 역대기는 스토리 중심보다는 어떤 정통성을 강조해서 그런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는 유다 지파와 제사장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장 이후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간략하게 다윗이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도 거의 생략을 하고 다윗이 왕이 된 그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역대기의 사관은 역대기 상하에 이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그 역대기의 사관이 쭉 보여주고 역대기 사관으로 기록된 책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셨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역대기에 드러나고 있는 역대기의 사관의 대표적인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4절 하반절에들 보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4절 이제 두 번째 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유다 지파를 강조하고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가문, 그 다윗의 왕권과 정통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다윗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다윗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왕 노릇을 하였는가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윗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역대기는 다윗이 죽은 이후에 기록된 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다윗에게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윗은 죽었으니까, 다윗이 죽은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문제는 여전해요. 다윗도 죽었고,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여러분, 지금 그 가나안 지역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가나안 지역에 가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총리예요. 그 사람은 또 다윗 지파인지도 확인할 길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가문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섞였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다윗 왕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조차도 실제 다윗의 후손이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 다윗 왕조도 사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약속은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유다의 가문 중에서 지금 유다의 가문 중에 내 부친의 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왕권이 영원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다윗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나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죽었어요. 영원히 왕 노릇하지 못했습니다.
즉 세상적인 기준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며 그가 잘 될 것이다. 다윗이 죽어도 그의 후손이 잘 될 것이고 그 후손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약속의 본래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을 기뻐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읽어야 됩니다. 다윗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서, 다윗이 뭔가 훌륭한 일을 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뭔가를 잘하고 자격이 있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거를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시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특별히 다윗이 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어떤 공로가 있고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공로를 보고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은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새가 보여주지도 않을 만큼 별 볼 일 없는 아들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너는 나가서 양이나 지켜라. 형들은 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야 하니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역대기가 다윗의 왕권을 강조하는 것은 다윗 한 사람이나 다윗의 인간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신 본래적인, 인간은 그런 의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여서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기 원하여서 어쩌면 그렇게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다윗 왕의 인간적인 다윗 왕가가 회복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강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왕권과 그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왕권을 누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약속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4절을 먼저 보았는데요. 2절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증거가 되는 그 두 개의 돌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두 개의 돌판을 담고 있는 궤, 상자. 그 언약궤를 가리켜서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 가운데 서 계시는지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인간이 볼 수 있는 그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보관된 그 궤를 가리켜 하나님이 서 계신 발판, 즉 저 말씀이 있는 그곳을 보면, 그 말씀이 보관된 그 언약궤를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서 계신 그 하나님의 발판인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봉안할 그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봉안할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상 지금 28장을 보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29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쓸 재료들을 준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진심으로 성전 건축을 원했고 열심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진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였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는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발판이 되는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지킬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1차적으로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그것이 흠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왕이 된 이후에도 지금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 그의 말년까지도 그 다윗의 왕권을 둘러싸고 그 갈등으로 왕권이 강력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다윗이 그 성전을 지을 만한 어떤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부족했음을 지금 이것은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 그 인구조사를 문제로 요압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셨다. 여러분, 이세에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막내 아들인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택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여러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택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솔로몬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내용은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솔로몬의 어머니는 다윗이 범죄하여서 햇사람 우리아에게서 빼앗았던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본래 이방인의 아내였던 그 여인. 그 여인의 밑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흠이 있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택하신 건 역시 다윗을 택하셨던 것처럼 그 솔로몬이 뭔가 특별하거나 그가 뭔가 선하고 잘한 것이 있어서 그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게 하신 것, 그것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나를 위하여 여러 뜰을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는 거죠. 누가 택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잘해서,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뭔가를 잘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솔로몬을 나의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택하여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 7절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심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무엇을 하면? 주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면 솔로몬은 결국 주의 계명과 법도를 심써 준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국 갈라져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곧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그에게 어떤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그가 잘나고 특별해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단지 죽어서 좋은 장소에 휴양지로 놀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천국이라는 천당이라는 좋은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은 죽어서 단지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거부하며 그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내비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왕위와 그 영원한 왕권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 다윗을 택하셔서 그에게 왕권을 허락하심은 그가 잘나고 그에게 선한 것이 있으며 그가 어떠한 대단한 공로와 그가 이룬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행함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거하실 집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세워가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의 계명과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택하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부르심의 목적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하며 기억하며 간직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아니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간직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열심히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전도사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잘 심겨지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